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치유를 향한 응답들의 시간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병에 치유되어졌다, 어떤 삶의 환경이 치유되어졌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고요. 진짜는 이게 생명 살리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전도운동을 하나하나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예배자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올린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 도박할 때 배팅할 때 올린한다. 가진 거 다 주는 겁니다. 올린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보통 좀 분산되어지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 말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신경 썼다가 저거 신경 썼다가. 거의 우리의 삶이 좀 분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떤 부분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우리의 삶에 집중할 포인트가 이제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올인하면 이 속의 삶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를 통해가 모든 걸 보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를 보는 건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러면요, 여러분 삶이 계속 분산이 되어져요.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를 집중을 쭉 했는데 그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삶은요, 굉장히 선택하고 우리가 하는데 심플해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봐버리면요, 세상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눠져요. 다시 한번, 올린된 삶이 훨씬 더 쉽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여러분 질병, 그게 삶의 질병이든 생활의 질병,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치유되어야 많은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 병이 오는 것은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질병은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에 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분열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현병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분열. 정신이 뭐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계속 생각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질병이라.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사는데도 평안하면서도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은, 이렇게 집중이 돼가 쭉 인도받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은요, 똑같이
뭐든지 바빠요. 이거 하면 이거 바쁘고 이거 하면 이거 바쁘고. 그런 거 생각 안 납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거 막 일하다 보면 또 다른 거 생각나잖아요. 안 나는 모양이네. 우리 시험 칠 때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국어 공부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학 염려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도 해야 되는데 수학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게 딱 연결이 되면요, 삶은 집중이 되고 편안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모든 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삶에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가진 사람은 육신에게 분산된만 아니고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 영적으로 이미 그렇잖아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돼요. 뿌리가 틀렸기 때문에요. 계속 방황이 돼요. 자, 이렇다가 하나님 주신 올바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것에 이게 탁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비과학적인 부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과학적인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눈을 탁 돌리냐라면 안 되니까. 이런 미신이 이런 갈급하지 않을 때는요, 이거 저 미신이다 이럽니다. 이거 저건 뭐 믿냐 이럽니다. 이런 갈급해지면요,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점집이 있는데 신경 안 씁니다. 저거 뭐 맞나 이러다가 여러분 진짜 갈급해지면요, 점집이 크게 보여요. 한문으로 점 이렇게 적어놨는 게 길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점집인데 내게는 세상에 길이 없으니까 길.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막 미신. 잘 안 되니까 뭐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뭐 또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좀 센데 영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이단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해결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해결되면 이게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집착을 계속하면 그 이후에는 영적인 후유증이 딱 나와요. 집착했다는 결과로.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에게 자꾸 집착하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영적인 부분에 계속적으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뭐 조금 그렇잖아요. 뭐 배경을 설명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여러분 올바른 곳에 올린 해가 사는 게 이게 훨씬 쉬운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훨씬 쉬운 삶인데 우리는 자꾸 이게 분산된 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왜 영적인 상태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올린 애가 다 힘을 얻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심플하게 보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 이제 우리는 렘넌트 7명, 우리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7명을 딱 추려놨어요. 이 7명 우리가 아마 그렇잖아요. 인물을 쭉 되지만 특징이 뭐냐? 좀 핍박 속에 맨 처음에는 있었어요. 요셉, 막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핍박에 굴복한 게 아니고 이 핍박 속에서 뭘 바꿔버리느냐? 시대를 다 치유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흐름 속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애굽 시대.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 무슨 시대입니까? 조금 많이 힘이 약해지긴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애굽이 장악한 그 시대. 지금은 어디가 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미국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오긴 하지만 국제 통화하는 통화의 기준이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달러가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용 요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IMF 터졌을 때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달러가 없어요. 그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아직 막강합니다. 근데 이 애굽시대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하고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국이에요. 그럼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이 애굽의 우상이 전 세계에 재앙을 갖다 준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고 이 속에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시대를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그렇잖아요. 조용하게 흐름을 바꿔보고 시대를 치유한 인물이었어요. 누굽니까? 뭐죠? 모르고 응답받았지만 요셉은 총리로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애굽 시대의 왕에게 답을 줬어요. 쌀장사하면서 그 시대의 복음의 영향력을 흐름을 싹 바꿔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응답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이 한 시대에 영향을 주는 응답들로 싹 바꿨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수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또 모세. 원래는 뭐 아닙니까? 그 종대가 노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레위 가문의 모세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에서 건져내가지고 양자로 타라.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은 쫓겨나서 다시 모세가 들어갈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에 뭘 막았느냐? 재앙을 막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뭐 조금 복음 누리고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뭘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제일 많이 쏙썩였던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 나중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기고 계속 정복했던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물 첫 번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를 들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하고 또 한 구절 기억나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떤 면에서는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내 자녀 왜 안 주냐라고 그렇게 원한 속에서 사실은 핍박 속에서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사무엘. 아니구나.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언약 전달할 나시린이었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렘넌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드려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의 전쟁을 끌친 진짜죠. 두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전쟁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이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그 대표적인 장수 우리가 나오잖아요. 거인족 골리앗을 물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한 다윗. 뭐 했습니까? 시대의 영적인 걸 치유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나온 시대가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포로로,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예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입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저주를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개성 연결한 거예요. 뭐 로마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시대의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었잖아. 아니 바울이 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가는 모든 흐름이 역사를 바꾼 그림이 되는 거예요. 300년 만에 로마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게 유럽으로, 그게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지금 아시아에서 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중동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상들을요 전부 다 뭐입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의 우상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잖아요. 두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걸로. 맞아요. 민주주의니까 인권을 사야지. 좋은 말 아닙니까? 사람의 권리를 구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인권을 포장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많은 영적인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은 화장실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계인 데가 있어요. 통로가. 안 가봤습니까?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중간에 한 개가 더 있어. 뭐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성은 뭐? 제3의 성이라 그게라. 아니 세 개라 구멍이 세 개라니까요. 그리고 아예 남자 여자 구멍을 없애뺐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남녀 차별하느냐? 화장실도 남녀 차별할 필요 없느냐? 다 같이 사용하면 되지.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걸 모른다라니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단순히 선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앞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단순하게 전도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눈을 열면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이단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현장을 치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살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시대에 큰 걸 두고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 현장을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졌다.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니 뭐 특별한 치유 은사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가졌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복음 없다. 그게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복음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없으면요 전부 다 치유 대상자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뭡니까? 여러분 복음 없다?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복음 없다?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음 없다? 영원한 걸 볼 수 있어요? 복음 없다?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치유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배경이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 됐습니다.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그렇게 무식했는데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지금 또 성부 하나님은 살아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이거는 말씀의 흐름,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의 걸음을요, 말씀 성취의 걸음입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우리는 그래서 그게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지금 또 무너집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저주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그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것이 내게라고 확인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은요, 다른 거 사실은 없을수록 괜찮아요.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치유할 자라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갑니다.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과 천국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야죠.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현장 가면 제일 필요합니다. 제일.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얘기했는가를 기억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시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역사합니다. 천사로.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은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거 누리는 영적인 상태. 이거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이거를 성취시키는 곳이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으시면 여러분은요,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면장 해봤습니까? 동네 동장이라고 얘기하죠. 동장. 그 동장은 누가 합니까? 동장 또 뭐예요? 알아야 동장을 합니다. 동장이 뭐다라는 거 알면은 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거 이제 동대표 법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동대표를 누가 선출했는가 이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동대표를 누가 하는가 이러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동대표를 하는구나. 주로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예, 동대표 우리 저는 보니까 동대표 뭐 이런 거 나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동대표 이런 거 하면요, 생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알고 보면 그 뒤에 뭔가 또 나오는 게 있는가 봐. 그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 뒤에도 다 있나 봐요. 우리는 모르니까 안 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은요, 합니다. 왜요? 아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여러분의 것임이 믿어지고 알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가졌구나. 그래서 당연히 치유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구나.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성난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조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치유, 요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치유할 때 한 5가지를 참고를 좀 하세요. 물론 복음으로 생명 얻으면 끝나는데 체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근본 체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오늘 그 우리 백접사님의 가정에 그 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성령도 잘 받았다 생각되더라. 오직이 뭐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 3개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는 행복하겠다. 하나만 누리면 되니까. 그 10가지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했어요.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는 뭐 하는 거냐? 치유 아주 간단합니다. 요것만 바꿔보면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뭐만 치유되면 돼요? 분열된 것만 딱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 딱 되어지는 건요. 오직 딱 되어지면요. 아주 간단하게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일단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 갔다 막 복잡다. 그러면 대화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다 그렇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그 분산되면요 피곤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나는 그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 딱 할 수 있는 상태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든지 막 이렇게 넣잖아요. 집어넣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요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이제 집어넣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부터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오면 되는데 워낙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놨다가 나이 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면 빨리 뭐 해야 되냐? 버릴 걸 잘 빨리 버려야 돼. 내려놓을 건 뭘 내려? 그거 빨리 버려야 뭐 해요? 오직에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5가지 정도를 조금 생각하고 공유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깊은 기도. 뭐 기도를 다 하나님께 하죠. 다 하나님께 하는데 그 깊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무당들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것도 다릅니다. 내용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 그렇잖아요. 뭐가 기도입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이러면 뭐가 자꾸 떠오릅니까? 기도해야 한다 이러면 자꾸 이렇게 뭘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받을 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내 돈 없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돈 받을 거 생각하고 하나님 나 뭐 없는데 뭐 해주세요. 그 자꾸 기도는 자꾸 불신자처럼 우리가 자꾸 받을 걸 자꾸 생각하는. 사실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기도는 뭘 하는 거냐? 깊은 기도는 각인된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데 받아본들 되겠어요 제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병듭니다. 깊은 기도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시키고 그 이외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깊은 기도입니다. 다른 건 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냈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상태구나. 이게 내게 믿음으로. 아멘. 매일같이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반석이 안 되면 여러분 책임져야 되고 대책 세워야 돼요. 오늘도 내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 요거 각인하고 누리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주, 인도, 충만, 역사. 하나님, 내가 이거 중심으로 오늘 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언약을 누리는 걸 보고 깊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는 그렇잖아요. 이거 뿌리 내리면 반대는 뭡니까? 이거 말고 이 외에 다른 것은 버려야 돼. 버리셔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열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라는 사람. 이 섬 이름이 그래도라.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거 막 해놓고 그러고 항상 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가 뭐예요? 갈로 열고 요거는 안 됩니다. 갈로 닫고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영적으로 타격받을 때 어디가 사단의 통로가 되느냐? 사단은요 요 그래도를 탁 타고 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평안하다가 그래도 내 자녀는 갈로 열고 내 자식은 안 된다. 갈로 닫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를? 자녀를 통해서 탁. 그러면 여러분 뭘 빨리 막아야 돼요? 요걸 막아 빼야 돼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부분을요 막아 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뭐가 안 걸리느냐? 치매가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건 너무 많이 염려 생각된다. 이것도. 그럼 여러분요 이거 가지고 전부 나중에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깊은 기도 언약으로 끝내라. 아멘. 왜 하나님이 끝내놨는데 내가 안 끝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놨는 걸 믿어 빼야 돼.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까? 다 있네 보니까. 맞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입니다. 또 그냥 말씀이 아니고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씩 해가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녹취도 한번 해보세요. 녹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을 똑같이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요, 한번 녹취를 한번 쫙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금 들을 때는 여러분 똑같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갈급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녹취를 한번 해보시면은 막 계속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셨네.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내 중심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한번 들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안 들리는 다른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틀어놓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은 뭐예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맞아. 언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냐면요, 이런 날이 옵니다. 돌이 탁 깨지는 날이 옵니다. 아니 그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안 들리지요? 들린다니까. 말씀 막 집중하다가 내가 이거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얘기를. 그래서 그래서 주신 거구나. 여러분의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계속 깨달음으로 탁탁탁.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갑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움직여 갑니다. 깊은 말씀.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야, 녹취할 때 연필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 볼펜 말고 연필로 한번 해봐라.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내가 차이는 내가 안 해봐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요 신앙생활 너무 갈급할 때 말씀이 안 들릴 때요 한 설교를 가지고요 그걸 일주일 내도록 돌아가면서 테이프 예전에 테이프 나왔거든요.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기록했다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는 시간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기준이었구나. 야, 이게 성경적이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구나. 야, 이게 내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는 뭘 바꾸는 거냐? 요거 한 가지를 바꿉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요, 이건 너무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싹 하나씩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도요,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각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적인 거고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즘 조금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깊은 음식.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에서 이제 의사의 처방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렇게 하죠. 뭐 우리 수술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러면 수술을 할 때 진짜 영향이 많이 가는 게요. 여러분 마취 한번 당해봤습니까? 마취. 이게 호흡 들이마셔가지고 전신하는 거. 그 의사들이요 마취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건데 마취했을 때 몸에 영향력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요 호흡 가지고 계속 마취를 빼내야 된대요. 그게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수술을 하거나 특별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그건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지만 문제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 막는 거는 그거 워낙 급하니까 막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깊은 음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표시 잘 안 납니다. 라면 계속 먹고 좋아. 건강할 때는 표시 안 난다니까요. 언제 드러나느냐. 제 역할을 못하는 나이가 서서되면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요 이게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전도하기 때문에 해야 해요. 심지어는 어떤 연구까지 되어졌냐. 불신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어떤 연구까지 지금 됐냐면 먹는 음식과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다. 성격.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패스트푸드 막 먹고 빨리빨리 하는 있잖아요. 성격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아니, 그건 불신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의 이거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도 영적인 부분까지 하잖아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예비 렘넌트들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음식에 뭐 깊이가 뭐가 있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먹는 게 좀 중요합니다. 슬로우 푸드, 패스트푸드 반대가 슬로우 푸드. 그래서 가공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공이 어떤 가공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슬로우 푸드로 하나님 주신 자연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런 맛이 조미료에 워낙 길들여져서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의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운동.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 호흡밖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 숨 쉬는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 깊은 운동.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뭘까요? 그렇죠. 그냥 운동. 그렇지.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내 몸에 무리가 많이 안 가는 게 제일 좋대요.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지만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사실은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대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내 몸에 물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몸에 맞는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왜 예전에 연예인들 막 하면 헬스장 많이 다녔잖아요. 요즘 연예인들 헬스장 잘 안 다닙니다. 어디 다닙니까? 연예인들 제일 많이 하는 거. 몸매 제일 많이 가꾸는 거. 요가 합니다. 요가는 요가 신동인가 보네. 요가는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신경을 많이 내 가지고 운동 특별하게 못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몸으로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무리 안 가는 운동. 마지막이 깊은 호흡. 지금 이제 요번에 노벨상 받았던 물리학상입니까? 받았던 사람도 이거 연구했어요. 호흡이 암을 치료하는. 실제로는 연구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내는 거죠.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뭐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모든 걸 공급하는데 항상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어떤 두려운 상황에 딱 닥쳤다. 그리고 어떤 급한 상황에 딱 닥쳤다. 삶에 여유가 없다.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이 호흡이 짧아집니다. 그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오면 심장이 막 콩당콩당 뛰잖아요. 그건 산소가 부족해가 심장에서 빨리 지금 산소 끌어당기는 작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려운 게 딱 오거나 이러면 경직돼서 호흡이 제일 많이 느려집니다.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 시킵니까? 호흡을 길게 시킵니다. 어디든지. 그게 몸 안에 산소가 들어오는 양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은 뭐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두 가지만 딱 신경 써요. 깊이 들어 마시는 것. 깊이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내쉬는 거. 천천히 내쉬는 거. 그래서 그러더라고. 10으로 나누면 한 3번 정도의 깊이 마시고 7번 정도를 내뱉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뱉고 배가 들어가면 그 공간에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는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산소 집어넣어주고 근육 무리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음식 세포 조절해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 각인, 기도로 우리 체질적인 영적인 각인 싹 시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의 전도자로 여러분 또 치유되어지고 앞으로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건 나타냈지만 키는 뭐냐?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여러모로 지금 많은 통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식한 거하고 단순한 거하고 다릅니다. 뭐 무식한 거는 그것도 괜찮지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야지 단순해지는데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해져.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복잡하다 이러면 이미 영적으로 뺏긴 겁니다. 심플해져. 결론. 자, 심플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 뭐가 가장 빠르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라. 제일 빠른 방법. 아니 수없는 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왜 그럴까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내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제일 심플해집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복잡해져요. 대책 세워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항상 하나님 주권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응답이 뭘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뭐? 그거 생각하는 게 제일 빨라요. 주권. 어떤 게 생겨도 이거 해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이 뭔가?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분별해라. 영적인 과학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과학이고 우리 육신에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고 치유되는 증거 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치유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뭐 해라? 하나하나씩 치유시켜 나가는 증인의 그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든 것까지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산되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오직 하는 비밀을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져서 이제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증거 주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증거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